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고백하며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걸음,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향을 찾고 싶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땅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하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각자의 사정으로 삶의 자리에 있는 일로 인하여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도 고향은 모두에게 꼭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고향은 우리 각자가 태어나거나 자라온 곳입니다. 또한 각자의 추억이 있고 고향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 고향을 찾은 사람들도 고향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가 마음도 편안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연휴의 기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에서 더욱 평안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자리로 평안함이 있고 찬양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복 가운데에는 자손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비, 여러 민족의 어미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향한 복이 되겠다 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씀하신 대로 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자녀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사라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월경도 그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모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 이름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이가 없어서 웃기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게 하셨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뒤로 그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이가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웃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철저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모습을 보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찬양하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삶에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온 세상 열방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져 택함받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가정에 큰 기쁨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믿지 못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면서 그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속으로 웃은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은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사라가 장막 밖에서 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지금 늙었고 우리 아브라함도 지금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참 하나님은 웃긴 분이다 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라의 마음, 사라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출발할 때에 사라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라 안에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 그 복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으니 자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 자녀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커지다 못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이스마엘을 그 품에 안고 그를 키웁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라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해주시는 믿음을, 그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라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전에는 자녀를 낳지 못해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안에 삶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웃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 사라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생하며 나날이 기쁨은커녕 즐거움은커녕 괴로움 속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나름대로의 수단을 동원하지만 그 무엇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더욱 우리를 옥죄어 맸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멸망이 아닌, 사망이 아닌 은혜를,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입니다. 작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멸망이 아닌 영생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신음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괴로움이나 그 무엇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찬송이 가득한 그런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좌절되어지고 낭망되어지고 무너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살게 하시는 영광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그 사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보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으며 나와 함께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를 그렇게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예배자로 부르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속한 가정을 또 속한 생활하는 일터,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